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오늘 그 학교 공사가 많아서요. 한올해가 잠깐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막 청년들 되게 열심히 청소하고 고생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무래도 아이들 쓰다 보니까 거의 바닥을 6번이나 닦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한올교회가 어디든지 쓰면 깨끗해지는 곳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고요. 지난 시간 이야기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입니다. 근데 실은 이 단어가 저희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죠? 하나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단어가. 근데 이게 기독교 역사상 거의 모든 그 예배의 첫 찬양이 실은 이 가사였어요. 거의 뭐 예를 들어서 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이 성경 단어를 원어로 보면 뭐 큐리에 엘레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건 좀 익숙한 단어가 좀 들리세요? 이거를 이제 라틴어로, 그러니까 헬라어를 그냥 그대로 옮긴 거예요. 라틴어가 이게 대부분 미사곡들은 라틴어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특이하게 헬라어 성경 그대로예요. 그래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면 혹시 키리에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다. 저희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군요. 키리에 엘레이손 하면 실은 바흐 곡에도 있어요. 잠깐 좀 들려드릴까요? 모차르트 거의 모든 고전 작곡가들은 이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곡이 다 있어요. 예배의 뭐 미사곡 첫 번째 곡이기 때문에 요건 좀 어떤가? 요건 좀 가볍게. 요건 이제 떼제라고 하는 이제 기도 공동체에서 하는 저희 가끔 예배 시간에 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이거 있잖아요. 그 찬양 부르는 곳이에요. 여기는 거의 예배를 찬양으로 쭉 반복해서 부르고요. 계속 이렇게 부르고 나서 솔로처럼 나오는 부분이 거의 기도예요. 그 부분이.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그 안에 넣어요. 뭐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서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넣습니다. 같이 불러보진 않을 거예요. 불러보고 싶었는데 저한테 너무 어려운 곡이더라고요. 근데 왜 예배 전에 그러니까 키리에 엘레손이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키리에 엘레손이 만들어졌겠어요. 근데 재밌는 건 저 번역이죠. 번역 한번 좀 보이실까요? 간절한 이 기도 들어주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은 이 번역이 아니에요. 키리에 엘레이손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예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 엘레이손이라는 단어 자체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전통적인 예배가 많이 이제 달라졌고, 특별히 한올교회는 그중에 좀 이렇게 좀 특별하게 좀 더 축약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희는 사도신경이나 그런 부분 빼고 대신에 저희 찬양 중에도 그렇고 기도 중에도 항상 회개기도 좀 들어줘요. 일주일 동안 우리 살았던 모습이라는 이제 그런 게 꼭 한 번씩 들어가요. 근데 회개기도랑 이 키리에 엘레이손은 느낌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벌써 몇 번 나왔던 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그런데 눈먼 사람들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일단 상황부터 볼까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고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게 예수님을 찾아온 건 아니에요. 지난주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6월절 명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순례자들이 가능하면 예수님이랑 같이 가면 좋잖아요. 그게 좀 뭉친 거예요.
그쪽에서 많이 뭉쳐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근데 여러분 상황상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무슨 소리로 외쳤대요? 큰 소리로. 원래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준비 시작. 사실 이거보다 훨씬 컸겠죠. 왜요?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절박함이란 말 있잖아요. 진짜 내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예수란 분이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많은 이들을 고치고, 심지어는 9장에 보면 그 눈먼 사람들 고친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처럼 보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하셨대.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누가 나를 데리고 갈 수 있다 없다? 실은 없어요. 뭐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다녀요? 근데 그분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누구 앞에? 내 앞을 그분이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전에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생각해보면 그럼 뭐 잘 보이는 사람이 데리고 가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마태가 좀 다른데, 마태복음에 눈먼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왜일까요? 근데 요 상황으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잘 보이는 사람이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면 이 둘이 같이 있지 않겠죠. 아무도 내 주변에 없고 그냥 인지상정이라고 같이 아픈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래 우리끼리라도 좀 다니자. 그렇게 두 명이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어디에 앉아 있었대요? 왜 길가에 앉아 있었을까요?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가능해요. 또 여기는 이제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 이름까지 나와요. 바디메오라고 나와요. 딱 이 상황에서. 근데 바디메오라고는 안 돼 있으니까 바디메오는 국어라고 있었던 게 맞거든요. 만약에 국어라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찾아와서 혹은 뭐 예루살렘으로 뭐 안 보이지만 천천히 걸어 올라가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그분이 내 앞에 간대요. 정말 절호의 기회죠. 이 절호란 단어가 끊을 결에 좋으니까 뭔가를 끊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뭔가를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나의 인생의 이 삶의 방향을 끊을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예요. 근데 그가 소리를 지르는 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어요. 왜냐면 이것도 상상이지만 만약에 그가 국어를 하고 있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국어라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있죠. 어떻게 돼요? 이게 고개를 숙여요. 왜냐하면 당당히 눈을 딱 쳐다보면서 돈 달라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고개를 좀 숙이고 내가 자비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게다가 지금 6월절 명절이란 말이에요. 명절 딱 그 앞에 엎드리고 딱 이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고개를 빳빳이 들고 소리를 외친다는 건 그 다음부터는 구걸하기 되게 힘든 상황이 돼요. 근데 용기를 냈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준비 시작.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기를 내서 외쳤어요. 그런데요, 반응은 너무 예상치 못한 반응이 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나는 지금 용기를 내서 절호의 기회여서 소리를 외쳤는데 혼났어요. 혼나서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무리들은 왜 꾸짖었을까? 이것도 상상은 돼요.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어디를 향해 가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뭐 다음 주에 읽을 얘기지만 가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거의 왕을 추대하듯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 막 이러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외치니까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죠. 심지어 거기 가던 제자들의 어머니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의 나라가 온다면 오른쪽 왼쪽이 좀 올려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오니까 꾸짖을만 했던 거예요. 네가 좀 낄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가운데는요, 여전히 갈급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기회가 되면 좀 고쳐달라고 할 만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되게 들뜬 정말 6월절인데 명절 분위기 좀 나는 거야, 이 분위기가. 게다가 어떤 사람 유명해지고 싶기도 하고,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제자들이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되면 오른편 왼편 돼서 좀 이번 이 기회에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왜냐면 매년 6월절마다 왔거든요. 근데 혼자 이렇게 쩔레쩔레 왔었는데
갑자기 2, 6월절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제자라면서요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말씀도 전해 뭐 찔러줬을 수도 있고 대추야자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주면서 예수님 전해달라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했겠어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 궁금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6월절 명절은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일주일 정도요 몸을 정갈하게 해야 됐어요. 거룩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아픈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심지어 피만 흘려도. 그래서 선한 사마리안 얘기에서 나오잖아요. 피 흘리니까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저 사람을 만지면 일주일 동안 예배 못 드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아무튼 웬만하면 거룩하게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흠이 없게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혼낸 거예요. 근데 혼난 두 사람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행히 예수님이 들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들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소원을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저는 이걸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에 마가복음 이 부분 바디메오 설교하면서 너무너무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날 좀 꼭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할 때 항상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요, 이 두 사람이 저 좀요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라고 최근에 말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님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 나 좀 눈 좀 뜨게 해줘. 말해요, 못해요? 못해요. 의사한테 가서 했을까요? 이미.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르니까, 그 당시 대부분 원인 모르니까 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넌 살아야 돼. 네 운명이야. 그게 뭐 다른 복음서 나오듯 네 잘못이든 아니면 뭐 부모 잘못이든 그냥 네 운명이니까 그냥 그러고 살아. 아마 이 사람은 최근에 단 한 번도 내가 보고 싶다는 얘기를 밖으로 꺼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마음의 소원이, 내가 보고 살고 싶어. 그 전까지는 그냥 지금 당장 먹을 거 뭐 그거 위해 살던 사람이 주님 앞에 당당히 얘기해요.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예수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말한 거, 여러분, 엄청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꿈, 비전 얘기 많잖아요. 저도 뭐 맨날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희 꿈이 뭐냐 막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가 점점 가면서 바뀌는 게 있어요. 올해 막 애들한테 야 싹 지워라고 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는 직업을 찾을 때 그게 있었어요. 나의 성별에 맞는 직업인가가 점수로 들어갔어요. 근데 몇 년 고민하다가 싹 지워버렸어요. 왜냐면 실은 제가 이거 처음 가르치던 때만 해도,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뭐 사람 뽑을 때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뽑았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하게. 이제는 그렇게 뽑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렇게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태어난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고 싶다는 생각도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직업이 내 직업이었고요. 부모의 계급이 내 계급이었어요. 부모의 주인 내 주인이었어요. 10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양반이었을 거라고. 아시죠? 양반 5%도 안 됐어요. 다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150년 전에요. 대부분 저희는 누구의 주인의 종이었을 거예요. 기분 나빠도 인정합시다. 그랬을 거예요, 대부분. 그냥 꿈은커녕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꿈을 그래도 가질 수 있었던 평민들도 150년 전쯤에 가난해서 그냥 스스로 노비가 된 사람들도 많았어요. 내가요 무언가 내게 주어진 걸 바꿀 수 있다고는 생각 자체가, 요즘에는 그러니까 요즘 눈으로 자꾸 이제 사극이 나오니까 그죠? 막 그때 꿈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간 그런 분들이 있었죠. 하지만 거의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몇천 년 전 얘기예요? 2000년 전 얘기예요.
그 장애든 뭐든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 마음속에 누가 딱 돌멩이를 던진 거예요. 바뀔 수 있어. 너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 여러분, 그 마음이 한번 들어와 봐요. 절박할 수밖에 없어요. 유일한 단 한 번의 기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꾸짖은 무리들도 좀 생각을 해볼까요? 꾸짖은 무리들, 실은 우리 그 지지난주에 추수감사 예배하면서 삭개오 얘기했었잖아요. 삭개오 할 때 그 얘기했었어요. 예수님을 가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삭개오 얘기랑요, 이 얘기랑 같이 여리고 오거든요. 아마 그 상상을 해보면 그 삭개오 얘기가 더 먼저였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다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꾸짖은 무리들이나 삭개오 때 예수님을 가린 무리들이나 실은 똑같아요. 아까 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중앙에 누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주제 혹시 기억나세요? 동사미몽이었어요.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지만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지난 시간 이야기처럼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세요. 낮아지라고 섬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와서 뭘 물어요? 우리 무슨 보상 받을까요? 뭘 물어요? 나는 높은 자리 달라고. 내 아들은 또 뭘 기도해요? 우리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절박한 사람이 있어도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이야기 중에 저 얘기 있잖아요. 그 부자랑 나사로 이야기 있잖아요. 그 부자가 있었고 앞에 나사로가 있었어요. 근데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혹시 부자는 왜 지옥에 간 줄 아세요? 거지 나사로가 앞에 있고 부자는 잘 살았단 말이에요.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요? 이거 해석이 있어요. 나사로를 돕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 집 앞에 나사로가 있었는데, 거지가 있었는데 돕지 않은 게 죄라고 대부분 해석을 해요. 여러분, 절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우리 눈에 내 옆에 있는 절박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나요?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 좋지 않았어요? 몇 주를 준비한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근데 그 찬양 가사 중에 이제야 누가 보입니다? 주님의 뭐가 보인다고 그랬죠? 주님의 크게 얘기해주세요. 갑자기 크게 주님의,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네? 소리가 탄식 소리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주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요. 이제서야. 실은요, 이 우리가 만약에 옆에 있는 그 절박한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실은 동상미몽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가엾게 여기셨어요. 저희 지난주에 불렀던 공감하시네. 딱 그 단어의 언어도 영어로도 컴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완전 공감이란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가엾게 여기세요. 그의 마음, 그 절박함을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를 낫게 하셨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따라갔어요. 저는 오늘 이 단어 중에 이 따라갔다는 단어가 제일 좋았어요. 한번 멋있게 헬라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콜루데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함께 같은 길이다. 이 말 멋있잖아요. 이들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같이 있기 시작했어요. 동행했고요, 따라갔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 같아도 그러겠어. 평생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들 아실걸요?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다고 다 제자가 됐죠? 에이, 설마요. 문둥병 환자 10명을 고쳐주는데 온 건 몇 명? 감사하다고 한 것도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기도해서 병 낫고 하나님께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 대학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죠?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간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둘은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다 보면요, 같은 길에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도 있어요. 동상이몽처럼 같은 길에 있어도 못 보는 게 있긴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이제 뭘 보일까요? 이 두 사람이 이제 본 건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 나누겠지만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넘어가거든요.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막 뭐 쭉 읽을 얘기니까 막 호산나 막 이런 것도 경험하고 예수님 말씀 막 귀 기울이는 것도 경험하고 싸우는 것도 경험하고, 그런데 5일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바로 보게 돼요. 제자들도 똑같은 걸 보긴 했죠. 하지만 제자들은 더 많은 걸 봤어요. 5천 명이 뭐 빵을 먹는 것도 봤고요. 정말 많은 사람이 병이 낫는 걸 봤는데, 이 예루살렘에서는요, 이 사건 이후로는 거의 기적이 없어요. 거의. 왜냐면 부정적인 기적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제자들보다 두 사람이 낫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뭐 왜냐면 이 두 사람 중에 나중에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둘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기도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끼리에 엘레이손이라고, 이제 끼리에가 이제 큐리에요. 큐리에서 주님 엘레이손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 고백에는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나는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가 아무리 온 힘을 다해도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이에요. 생각을 해보니 예배 때요, 저희가 함께 모여서 첫 고백으로 끼리에 엘레이손 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게 이런 절박함이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어도 아는 거예요. 아, 절박한 상황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나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예배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 어느 순간인가 제자들이요, 높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눈앞에 절박하게 소리 지르는 사람한테 조용히 해. 네가 그럴 때가 아니야. 근데 생각해보니 저희들도 그럴 수 있었겠네요. 절박하게 왔는데 조용히 해. 얘기하지 마. 조용히 믿기만 하고 그냥 와서 자리만 채워. 12월 1일 강림절이요. 너무 이쁘죠? 참 감사했던 게, 저는 이렇게 세폭 있었잖아요. 이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세폭이니까 비쌌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림절, 성탄절, 주연절까지 한 3개월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아마 기억하셨을 거예요. 한 1월, 2월까지 막 크리스마스 트리 있고 이랬잖아요, 저희. 근데 저건 한 폭이라 좀 싸요. 그래서 절기마다 할 거예요. 근데 저기가 왜, 실이 저기 참 문이면 더 좋은데, 왜 문이라고 봅시다. 문이라고 봅시다. 왜 문일까요? 강림절,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래는 대강절로 좀 정리가 됐었는데 대강절의 느낌이 좀 이상해요. 대강 느낌이 좀 있어서. 근데 저는 그냥 강림절이 더 확 와닿지 않으세요? 그죠? 강림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십니까? 어릴 때는 분명히 선물 때문에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성탄절 때문에 지한이가 말을 좀 잘 듣고 있어요. 저는 원래 좀 잘 사주기도 하고 잘 안 사주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사주고 싶은 게 좀 사주는데, 아니면 그냥 지한이가 알아요. 어디 가면은 제 손을 안 잡고, 그러니까 뭐 살 필요가 있으면 아빠 가라 그러고 엄마 손을 잡아요. 왜냐면 전 아니라 그러면 안 사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무엇일까? 우리가 만약에 이 끼리의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를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성탄을 기다린 느낌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요 몇 년 동안 요즘 저거 잘 안 나오죠. 그 캐롤 잘 안 나오지 않아요? 그게 되게 아쉬웠었어요. 아마 8, 90년대 기억하시는 분들은 어딜 가나. 왜냐면 불법 음반이 많았기 때문에
모든 이거 솔직히 손 한번 듭시다. 그 불법 테이프 테이프 그냥 여기저기 가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거 사본 적 있다. 왜냐면 어딜 가나 팔았잖아요. 어딜 가나 테이프 음반을 그냥 불법으로 팔았다고 거기서 정말 빠방하게 틀었거든요. 캐롤 요즘엔 못 틀어요. 그게 다 불법이라서. 근데 그런 성탄 문화가 좀 사라지는 게 안타까웠었는데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문화가 사라져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산타와 선물을 기다리던 성탄절에서 주님, 내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촛불 몇 개 켜져 있죠? 하나. 그래서 이제 매주 하나씩 더 켜질 거예요. 그 4개가 켜지면 9주간 성탄이 있는 주예요. 근데 우리 마음을 좀 더 바꿔서 주님, 내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제가 아무리 힘을 내어도 저는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가 좀 바뀌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과 같은 길에 함께 서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길에 나도 서게 하옵소서. 이 2명의 눈 멀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집으로 데려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가신 예루살렘을 향해 같이 걸어갔어요. 아마 오늘 불렀던 찬양들이 다 여기 좀 맞춘 것처럼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번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딴 게 아니라 매일매일을 살아가는데 오늘도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전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기도가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려웠던 것만 뭐 기도하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특별히 기도 제목은 없는데 라는 말은 특별히 어려움은 없는데예요. 근데 주님과 함께 걷다 보면 주님 오늘 저는 설교해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요. 매일같이 하던 거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믿으십니까? 게다가 조금 더 나아가서 주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그 탄식 소리를 이제서야 돌아와서 가사 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잊고 살았는지 헛되고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을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돌아봤더니 이제 주님의 뭐가 들려요? 탄식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죄를 위해서 울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울고 계시는구나. 이번 한 주 누가복음 예수님 십자가 부분까지 읽었거든요. 이게 막 제가 수요일 날은 마가복음, 매일 아침마다 누가복음, 주일은 마태복음 이제 세 복음서를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어떠셨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지시면서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실 때마다 그 사람에게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막 강도가 막 놀리니까 하나님 저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가겠죠. 그랬더니 아니야 내 나라에 너 나랑 같이 있을 거야. 심지어는 하나님 막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이번 주 화수목금 다 예수님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이게 너희가 가야 될 길이야. 심지어 베드로가 저 죽기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랬더니 너 나 버릴 건데 돌아오면 내 형제를 꼭 돌봐줘. 예수님은 그 길을 가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강림절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어요. 강림절의 시작에 2000년 동안 예배의 시작이었던 이 찬양을 저희가 나누게 된 게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음 주부터 우리 왔을 때 뭐 그 찬양을 부를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제가 화살기도라고 가끔 알려드려요. 조성모가 부른 노래 말고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오래된 기도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가끔 이 기도를 그냥 갑자기 막 무슨 기도할지 모를 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다 아는 줄 알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겠구나. 재미있는 건 여러분 혹시 가셔서 키리에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자비송이라고 나와요. 왜냐면 키리에 엘레이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데 이러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알고 하는 거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동행하여 주실 예수님께 동행하여 주실 예수님과. 딱 정확한 타이밍에 왔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과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들과 함께 가끔 우리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요 기도면 넣어도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준데 이러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이것도 당연히 좋지만 그 전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지만 주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마 자녀들은 와 우리 엄마 기도해서 굉장히 기도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엄마도 그랬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함께하여 주셨구나. 한 번 더 읽읍시다. 준비 시작.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하루는요 이것만 기억하시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이 마음으로.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 절박한 마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그 기도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 혹시 보셨다면 그 모습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그냥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제자들처럼 내가 높아져 버려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미 판단하는 자리에 서버렸던 나, 그냥 뭐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지 그러고 살고 있었던 나. 여러분 왜 우리 한국교회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까요? 아픔도 많아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래 내가 나 혼자 살고 있지 않았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처음으로 내가 나의 삶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의 소원이 생겼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배의 시작 찬양으로 우리가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없음을,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었음을 2000년 동안 고백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이 강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한올교회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있었던, 높아졌던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동상이몽이 되어 무슨 보상을 받을까 그렇게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었던 이 비밀을 이제야 깨달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나의 길에 주님을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동참하여 가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성탄 다른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주님의 길에 함께 동참하여 따라가는, 하나님의 길에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예배의 시작이 이 찬양이었을까 묵상하고 묵상하며, 이거였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도 찬양을 할 수도 없는 존재였구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와, 이거 모르고 살았네.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네. 내가 잘한 줄 알았네. 저 사람 때문에 잘못된 줄 알았네. 주님, 다시 이 고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에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 십자가의 길,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나눠주는 그 길에 함께 서는 우리 한올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새가족 인사를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좋으시지요? 주님이 불러주셨지요? 하나님, 그 길에 함께 서는 우리 한올이 되게 하시고, 어느 순간인가 주님을 가리고 때로는 질문을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질문하며 함께 성장하는 우리 한올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2019년의 마지막 성만찬을 나눕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성만찬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한올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